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디모데후서 3장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같지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참 말씀 보면은 좀 힘들고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하니까 우리는 실제로 고난이 힘들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대체로 요즘 세대들은 쉬운 것을 원합니다. 재밌는 것을 원해요. 또 짧고 빠른 것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것은 기피합니다. 문화가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성정 자체도 쉬운 것을 좋아해요. 어려운 거 힘든 걸 싫어해요. 우리나라 특별히 한글 전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 한글만 가지고는 다 소통이 안 돼요. 우리 뜻글과 소리글이 같이 합해야 온전한 뜻이 되는데 그것을 쉬운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이 낮아져요. 모든 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각각의 그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각각의 고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면 좋은데 낮은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너무 쉬웠고 어려운 것을 안 해서 이 세상에 깊이가 없습니다. 세상 지도자를 보면 그래요. 그들도 좀 깊은 의미 있는 뜻 있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쉬운 쪽으로만 가요. 우리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일 거예요.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많은 지경을 넓은 지경을 원하잖아요. 그것은 소유에 대한 우리 욕심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그것은 원래 내 영향력을 펴서 능력을 펴서 욥처럼 경제 최부자처럼 100년에 내 가까운 이웃에게 영향을 줘서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소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소유를 가진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한탄했어요. 내가 다 해보니까 이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그것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베푼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한탄이 된다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탄식을 한다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보람이 넓고 그만큼 내 기대가 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소유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은 많은 소유를 관리하려면 그만큼 많은 힘이 들어요.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고 하랬는데 우리는 환난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지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왜 이런 말 하냐면은 10절부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고난을 받으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셔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를 합니다. 권면도 하고 보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서 정말 해야 될 마땅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잘못하는 것을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셔요. 이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사실 남한테 책망 듣는 거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든 어쨌든 나에게 책망이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경을 왜 우리가 믿고 성경 말씀을 보고 상고하고 기도해요?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17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케 되게 하겠어요. 그리고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는 그 능력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받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10절부터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나의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행실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교훈은 성경 말씀인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뭘 했어요? 말씀대로 가르쳤고 말씀대로 행실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디모데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과 행실은 같이 가요. 또 하나 그 뒤에 나온 것이 의향과 믿음입니다. 의향은 우리가 어떤 목표예요. 내 목적의식이에요. 그걸 소망으로 풀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또 같이 가요. 말씀과 행실이 같이 가고 믿음과 소망이 같이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런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고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 시험당하고 낙오될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내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다 봤지 않느냐. 우리 많은 훌륭한 분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떤 모델이 있어요? 본받고자 하는 모델이 있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세리 퀴즈라든지 연합 퀴즈라든 그들이 앞걸음을 잘해서 그들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젊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를 목표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의 본을 철저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고린도서 1장 1절에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실제로 디모데가 봤어요. 루스드라에서 그 안전뱅이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을 때
많은 사람이 흠모했어요.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야, 대단한 분이 왔다.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들과 그 블레셋들이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잡아다가 거기서 돌로 밖에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쳤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이 바로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렸을 텐데, 자, 저걸 보고 하나님 역사인가? 아니면은 두려운가? 아니면, 야, 저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저도 한때 사도 바울을 한번 흠모해서, 야, 저렇게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본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나 이 바울이나 그런 분들을 흠모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가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걸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로 맞아 죽었던 기억, 또 빌립보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매를 맞아가지고 정신 잃어서 감옥에 갇혀 밤 늦게서야 깨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어요. 그것을 디모데는 보고 들었어요.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어요. 2차 전도여행이 일어나 디모데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겨서 도망가서 고린도까지 도망갔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삶의 자체에서 흔적에서는 정말로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쉽게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비랑했어요. 우리가 예물 받고 어떻게 헌금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빌립보에서 도움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가 있는데, 그들은 일도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신앙 공부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 특별한 존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계층이 있어요. 즉 바리새파처럼 신앙에도 아주 독실하고 생활도 아주 경건하고 실제 이런 삶 가운데서 그래서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 중심으로 그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그 봉사하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SNF라고 했는데 거기는 아주 공동생활만 했어요.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잘 소문도 안 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만큼은 현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도 했지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사도 바울처럼 귀한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처럼 현장 경험되는 생활화된 오늘 10절에 있은 말씀대로 교훈과 그리고 행실과 이것이 같이 가는 삶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냥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명령만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 몸소 다 행하셨어요. 병자를 만지셨고 또 우리를 먹이셨고 그들 치유하셨고 가르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들여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냥 오셔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이 왜 10절에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왜 교훈과 행실을 말하겠어요? 그리고 의향과 믿음을 말하겠어요? 그것은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다져져야 되고 먹어야 될 말씀이고 행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기를 빛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내 발에 내 길에 말씀이 인도자가 되고 그 말씀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아주 흠모할 만한 사람 여러분이 있는데
에스겔 14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 그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직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메데바사 그 총리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그것을 고발할 차를 쳤는데 아무런 흠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처럼 그 사람들이 에스겔 14장에 4번이나 나와요. 똑같은 것을. 그리고 또 한 분은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처럼 흠모할 만한 분인데 그분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쉽지 않은 우리가 그 삶의 여정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윗은 말할 것도 없고 이처럼 그 과정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분명히 오래 참과 사랑과 그 다음에 핍박과 고난을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환난이 겪어져야 되는 일이고 그 과정을 겪어야 바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너무 공짜 신앙이 많아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찬양하고 감동 있게 우아하게 멋있게 하는 그런 예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시대에 성경을 어떻게 봤어요? 강단에서 에스라 다른 제사장들이 얘기하면 백성들은 서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서서 거기서 예배했어요. 예, 그때처럼 지금처럼 큰 강당이 또 있는 거 아시고 그냥 넓은 들에서 그렇게 서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동이 돼서 울었어요. 회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울었어요. 오죽하면은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날이니까 울지 말고 즐거워하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이 너에게 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을 멀리할 수 있고 정말로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그대로 이것을 능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11절 12절이죠. 11절 후반절을 보면은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네가 과연 보고 할 거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로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건지시는 주님을 봤다는 얘기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내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부활을 경험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빌립보 가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은혜잖아요. 야베스 기도 가운데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은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한 자가 된다면은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는 그런 고난이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이죠. 왜 고난을 그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런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고난과 핍박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좋습니다. 누가 방해 안 해요.
누가 전도해도 그렇게 그 핍박을 안 해요. 저희 믿기 시작했을 때 육촌 형이 전 작대 들고 쫓아다니고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니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안 맞았는데 그렇게 믿는 거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 갖는다고 박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지내도 되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야.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있어야, 삶의 행실이 있어야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핍박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말세의 고통한 때를 말했습니다. 거기 보면 세상 가치관과 우리 가치관이 달라요. 믿는 자의 가치관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바로 자신을 본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너의 발을 씻겼는데 너희도 다른 사람 발을 씻겨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섬기는 삶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려면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여유롭게 건강해야 돼. 나 자신을 관리해야 돼.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있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놀라운 능력 있는 온전케 되는 일을 하려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넓은 아량과 또 실제적인 여유를 물질적인 여유도 갖출 수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 성경을 이처럼 능력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된 말씀들은 우리에게 모든 성경이라고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내가 꼭 어떤 그 동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감동된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도 하나도 흐려서 드는 게 아니래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좋은 말씀만 받고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 경우에 지식으로 많이 알기를 바라요. 놀라운 성경 풀이를 하면은 야 거기에 참 대단하다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삶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생활 행실까지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에 하신 말씀 우리 교훈과 행실까지 갈 수 있는 그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과 사랑과 인내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 사모할 게 뭐겠어요. 내가 만약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사람이 된다면 믿음을 견고해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갖는다면 우리는 대단한 영광된 삶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온전하게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왜 죄에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신분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도우실 수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도우심을 구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보고 상고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야베스처럼 환난을 벗어날 수도 있고 내가 지경을 넓게 가질 수 있는 그 역사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앉는 것만 아니라 가지고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펼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기 바랍니다. 환난을 벗어나는 그냥 벗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그 같은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참으로 힘든 말씀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다 보고 들은, 같이 동행해서 겪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를 믿는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 본을 따르는 그런 우리 제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권면할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 이것이 같이 가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떤 부정적인 여건들이 하나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먹이가 삶의 음식이 되고 삶이 됐을 때 우리는 온전케 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을 명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일이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위해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온전케 된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이 못난 존재가 어떻게 내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 하나님 사람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이 권위를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을 하나의 감동을 드린 것으로 바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힘든 말이지만은 이것을 과정을 거쳐서 극복해서 벗어나서 하나의 건지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하나님 건지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되는 그 역사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은사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일을 극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건지시는 은혜로 능력으로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시간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장로님에게 임해서 모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모든 일들이 그 일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고 내가 더 온전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거장을 도우시며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발전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주의 것으로 드리길 다짐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능히 고난을 건지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